7월 17일 연중 제16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은 공통적으로 손님 접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태도는 동서고금에서 인간적 덕목으로 장려됩니다. 신앙인에게 손님 대접은 인간적 덕목을 넘어서서 하느님과 만나는 신비로 제시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은 길손을 만나 발을 씻겨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한 손님은 하느님의 사자였고 환대를 받고 나서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나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손님으로 환대를 받으신 주님께서 역으로 인간을 환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그네, 가난한 이, 굶주린 이 등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모두 당신을 대접한 것이라고 마태오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대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최후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찾는 손님은 단순한 길손이 아니라 주님의 표지이므로 환대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대접하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로 남을 환대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집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도 열어야 진정한 환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이기적 자아를 탈피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님을 환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손님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대접한 내가 손님으로 주님의 대접을 받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거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이 환대가 지닌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대접해야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는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뭇 두 자매는 상반된 태도로 주님을 모십니다. 마리아는 갖가지 시중을 들며 분주히 주님을 대접하였고, 마리아는 조용히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분주히 일하던 마르타가 동생도 자기를 도와 일을 하기를 바라자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라며 칭찬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분주히 시중 들기보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 주님께서 반기시는 환대라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몫일까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대접하던 주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땅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음보다 더 좋은 환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이 참으로 좋은 몫인 까닭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들, 탄음과 감사, 희망과 노고를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끝내는 송아지를 잡는 대신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몫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좋은 몫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리아의 듣는 모습을 두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환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꼭 필요한 태도가 말씀을 들음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로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인 말씀을 들음과 관련하여 바오로 사도께서는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라고 이 독서에서 힘주어 선포합니다. 신비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주님을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환대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며 노부모 뒷바라지를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힘들여 공부시키는데 어찌 성적이 이 모양이냐고 야단치고, 자녀는 부모에게 내 마음을 어찌 몰라주냐고 원망합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전화기에 매달려 남편 원망하는 수다에 빠지고 남편은 일에 지친 몸을 술로 달랩니다. 노인들은 홀로 또한 서러워합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목,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이 먼저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쳤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대화가 있으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아무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서로의 사정을 들어주는 인간적인 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에 가정은 일에 지친 노동자들의 숙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 좋은 몫을 택한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시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발치가 어디입니까? 아래쪽 낮은 곳입니다. 큰 소리치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아진 겸손함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사랑의 속삭임, 평화의 위로는 낮아질 때 들리는 것입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자식을 야단치기 전에 낮춰진 마음으로 자식의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림을 못한다고 큰 소리치기 전에 낮은 자세로 상대의 허전한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고 능력이 안 된다고 탓하기보다 상대방의 피로와 좌절을 발치해서 들으며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그 속삭임, 주님만이 전해주시는 평화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 할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목,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그 좋은 목, 누구도 사랑하기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신 것입니다.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